2020년 8월 26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로 자주 비유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요한복음에 있는 7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의 사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잔치를 시작하기 전 이미 그 잔치에 오라고 청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제 잔치의 준비가 다 마련되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이때 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가기를 싫어하며 사양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세요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들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청함을 이제 마련된 준비된 잔치를 거절한 이유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싫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 일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21장 앞장에 있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와 연계해서 본다면 포도원의 원래 주인인 이 임금을 그들의 임금으로서 인정하기 싫었던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잔치, 혼인잔치에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 일들을 더 먼저 우선시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청함을 받고 약속을 한 것이지만 거절한 겁니다. 그것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에게는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에게는 괘씸한 것, 마음이 아픈 것이죠. 분명한 것,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잔치는 임금과 손님들 사이에 미리 약속이 된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 편에서 싫어하고 거절한 것,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이기에 잔치를 마련한 임금은 그들을 그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준비되어지기 전에 미리 이미 임금과 청혼받은 사람 사이에 이 잔치에 대한 초대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와 더불어서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먼저 청함을 받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에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악한 농부들이 되어져서 임금에게 세 바칠 것을 거절하고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제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낸 잔치자리에 오라고 보낸 종들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잔치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를 분개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잔치자리, 혼인 잔치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원래 청함을 받지 않았으나 종들이 내 거리 길에 가서 초청하여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유대인들 가운데도 죄인이라고 불리웠던 세리들, 그리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음행하던 자들, 그리고 문둥병자들과 같이 그 당시 세상에서 불결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은 어떻게 그 잔치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사방으로 나가 만나는 대로 모두 잔치 자리에 데려옴으로 그 혼인 잔치 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를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그리고 잔치를 마련하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금의 종들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나는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강권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열렸음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장을 나눠야 할 대상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거나 어떤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초청장인 복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처럼 그 청함에 기꺼이 따라 나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이들이 초청을 받습니다만 그들은 반드시 혼인잔치에 정해진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선은 그 임금이 초청한 그 청함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잔치자리에 합당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럼 잔치 예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킬 때 잔치자리에 합당한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중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종들이 만나는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잔치자리에서 합당한 예복을 입을 것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상태로,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초청받은 우리들은요, 불의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도적질하는 자였다면 이제 초청을 받은 이후에는 도적질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전에 음행하는 자였다면 이제 음행하는 일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일을 했다면 이제 그 일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잔치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련된 하나님 나라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변화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나라 큰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청함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택함을 받아 잔치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이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여하여서 또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또한 일관된 삶, 하나님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를 누리고 즐길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